이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제31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31편 1절에서 10절, 구약 822면입니다. (31편)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고난 중에도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유명한 현대신학자인 폴 틸리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종교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돈, 권력, 쾌락.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것들을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폴 틸리는 이런 것들은 사이비 종교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어떤 이념이 종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이즘을 폴 틸리는 유사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종교는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 관심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 궁극적인 관심은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31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마음 황무지로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소망을 놓지 않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인 체코의 장 야누스 또 마틴 루터가 특별히 좋아했던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31편입니다. 그런 시편 31편을 통해서 이 저녁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뱅크에 저축을 많이 해두면 어려울 때도 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잘 이겨낼 수 있잖아요. 똑같이 고난 중에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축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인생, 그 고난을 쉽게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가오는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죽네 사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안 계시네 생난리를 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서 또 하나 잘잘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얼굴이 뭐 죽을 상을 하고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한 중에, 그래도 기쁨 중에 하루하루 이겨내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럼 바로 고난 중에도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알고 사는 신앙, 또 그렇지 못한 신앙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 쌓아두신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1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 첫 번째 고백이 일단 뭐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 닥친, 지금 쫓기는 그 상황이지만 내 인생에 어떤 상황,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해도 나는 다른 것 피난처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누구한테 피한다는 거예요? 주께 피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 희망을 오늘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하나만 바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마음이 순결치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딱 한 가지 그것 바라더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소중한 것 그 하나만 바라보고, 그 소중한 것 하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툭 놓아버리는 결단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참 바쁘게 열심히 사셨는데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했던 일, 그 일이 그렇게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이었는가라는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그 일이 그렇게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고 한번 자기가 했던 하루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그토록 목숨 걸고 했던 그 일이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병동의 암 환자들이 병상에서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겠죠. 병상에서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일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이었는가? 회사의 직장, 사업, 돈, 명예, 그 일이 그토록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썩 괜찮은 회사형 인간, 썩 괜찮은 사업형 인간, 썩 괜찮은 교회형 인간, 그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그렇게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통적으로 암 환자들이 대답하는 건 그 일이 그렇게 썩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가서 회사형 인간으로 회사에 잘 충성했고, 또 직장에 가서 직장형 인간으로 괜찮은 평점을 받고, 교회형 인간으로 교회 와서 썩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중요한 소중한 추억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이 없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기억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했던 그 소중한 추억, 소중한 기억이 없음을 깨닫고 과연 그 일이 그렇게 의미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의미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회사형 인간도 나쁜 건 아니지만 회사형 인간이나 직장형 인간이나 심지어 교회형 인간으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물어봤을 때 그 일이 그렇게 의미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의미 있었어. 정말 가치 있었어. 남들이 크다 작다라고 평가에 상관없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했던 소중한 추억들, 소중한 기억들,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기억들 때문에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 내 인생은 가치가 있었어,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삽시다. 두 번째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내게 귀를 기울여 내게 들어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냥 뭐 얘기 막 들어줄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마치 어린아이의 눈에 맞춰서 엄마가 귀를 자세를 낮추어 듣는 것처럼 그런 태도예요.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런 모습 보면 주님은 엄마의 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얘기해봐 내가 들을게가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처지에 맞춰서 마치 엄마가 무릎 꿇고 자녀 얘기를 듣는 것처럼 무릎 꿇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나의 형편 어떻게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좀 내 형편을 들어주세요. 내 처지를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좋은 기도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상담자가 있다면 어떤 상담자일까요? 말 잘하는 상담자는요 빵점짜리 상담자예요. 목사가 말 잘한다는 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상담자는 이런 사람이죠. 리슨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만 줘도 어떻게 해요? 상담자가 이미 답을 찾고 있어요. 제가 언제 딸하고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대체 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꼭 듣다가 어떻게 해요? 아빠니까 한마디씩 툭 던지잖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때 딸의 반응은 그런 거였어요. 내가 언제 답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 아빠? 내가 언제 답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 그냥 좀 들어주라고. 그냥 좀 들어주라고. 나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좀 들어주라고. 저도 참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참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마디 해야 돼요. 아빠니까 한마디 해야 되고요. 목사니까 한마디 하려고 어떻게 찬스 봐서 한마디 툭 던져야 목사가 듣고 또 한마디 해야 뭐 내가 아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귀가 얼마나 클까? 쓸데없는 상상력.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엄청난 큰 귀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게 송창선 신부님이 쓴 곱게 늙기라고 하는 아마 강의했던 걸 책으로 묶은 것 같아요. 곱게 늙을 수 있는 인생의 8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뭔가 궁금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기. 잔소리하지 않기. 잔소리할 때마다 자녀들한테 죄송해요. 세상 말로 꼰대. 근데 꼭 어떻게 해요? 나는 한마디 해야 직성 풀리잖아요. 목사니까 한마디 해야 직성 풀리고 어떻게 해요? 또 아버지니까 한마디 해야 직성 풀려요. 근데 그때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나는 분명히 바른 소리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듣기에는 꼰대 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들어주시듯 우리도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3절 볼까요? 주는 나의 완성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시편에 계속 나오는 내용 중에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아마 귀가 닳도록 그랬잖아요. 이게 다윗은 빈말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에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에요. 하나님 나의 의지처세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시편은 다윗이 물론 다른 사람이 지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자꾸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믿음이 뭘까? 믿음은 반복이죠. 그렇잖아요. 진리가 뭘까? 반복이잖아요. 믿음이 거창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감사해 빈말이 아니라 그런 반복이잖아요. 어찌 보면 단순한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반복적인 확신이죠. 목사님 내가 어제까지는 확신했는데요. 그래서요.
중요한 건 오늘 또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제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산성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내 인생에 또 산성해야 되고요.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 또 가봐야 돼요. 내일 또 내일의 시간에 가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고백해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산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으면 내일쯤 가서 아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한 10년 전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산성이셨습니다. 요즘 말로 풀이한다면 제가 청년 때는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도 보고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고 그래서요. 지금은 엉망이라는 얘기잖아요. 신앙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반복적인 확신을 하고 있느냐는, 이 반복적인 확신이 지금 하지 않으면 자꾸 옛날 걸 끌어다 왔어요.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무지 뜨겁게 했거든요. 목사는 옛날에 내가 굉장히 목회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어요. 지금 엉망이란 얘기잖아요. 과거를 얘기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엉망이야 라는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확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수많은 선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뭘까요? 없어서 인생의 비극이 있나요? 아니죠. 너무나 선택이 많다는 것이 비극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신발 가게 가면 어떻게 너무 슈즈가 많잖아요. 저거 마음에 드는데 저것도 사고 싶고요. 인생의 비극이 그런 거잖아요. 딱 한 종류, 한 사이즈는 안 되고 한 종류만 있으면 그냥 가서 짚고 신으면 되잖아요. 신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초이스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엉뚱한 선택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선택의 열매도 내가 먹어야 돼요. 그 선택에 따라서 나는 좋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세상 말로 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선택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나의 반석과 산성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흔들리고요. 지구가 돌아가는 한 내일도 흔들리고 모레도 흔들려요. 우리의 선택에는 수없이 많은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잡고 살아야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비밀을 안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내 정치도 흔들리고 내 삶도 흔들리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은 것 하나 붙잡고 살래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 4절인가요? 자, 5절인가요? 자, 4절, 5절 볼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또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어떻게 해요? 넓은 곳에 세우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멋있는 선택이잖아요. 흔들리지 않은 세상 속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은 것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을 넓은 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흔들리는데요.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는 선택하는 건 뭐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때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것 붙잡고 선택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선택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나는 똑같이 세상과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여전히 어떻게 나는 흔들리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사람도 흔들리고요, 환경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런 세상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모든 것 다 변하는데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한번 7절 8절 볼까요? 자, 6절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자, 뭘 미워한다고요? 허탄한 것과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다윗이 통치하던 그때는 가나안 땅을 주름잡던, 가나안 땅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이방 종교가 하나 있죠. 뭡니까? 바알 아세라.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야, 이 말을 오늘 우리말로 적용한다면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이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그게 그냥 가나안 땅에 쫙 퍼졌대는 거예요. 바알만 믿으면 복 받는단다. 바알만 믿으면, 아세라만 믿으면 복 받는단다. 그것이 꽉 차 있던 때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 7절에 보니까, 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의 나의 뭘 보셨다고요? 나의 곤란을 감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나의 발을 어떻게 해요? 넓은 곳에, 안전한 곳에 어떻게 해요?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좀 볼까요? 자기 처지 한번 볼까요? 12절쯤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참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나의 형편은 뭐예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파기라는 말이죠. 이미 깨어진 그릇과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인기에 또 힘에 권력에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인생 살았죠. 가치 있는 인생 살았어요. 최재천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인가요? 생태학자인데요. 이번엔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분이에요. 가능한 그 화석연료, 석유를 덜 쓰려고 애를 쓰는 분인데 학교까지 걸어간다 그래요. 걸어가면서 가끔 그런 얘기 한대요. 땅을 보고 지구야 요새 좀 어떠니? 괜찮니? 그런 얘기를 던진다 그래요. 참 그 얘기를 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구나.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그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 중에 교인도 좋고 이웃들도 좋고 그들에게 기억되는 의미 있는 사람으로 얼마나 기억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요거도 먹기 바쁘잖아요. 옷은 괜찮은 옷 입었는데 어떻게 돌아서면 다들 고개 져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과연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날들이 얼마나 될까?
또 내가 수없이 많은 말들을 했는데 정말 상대방의 가슴 속에 의미 있는 말로 남아있는 말이 얼마나 될까. 저부터도 들어보니까 맨날 어떻게 뭐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이런 나쁜 얘기, 부정적인 말들 너무나 엄청나게 쏟아냈잖아요. 과연 내가 했던 말 중에 정말 자녀들 또 뭐 이웃들에게 의미 있는 말로 남아있는 게 얼마나 될까. 참 그렇게 썩 잘 사는 인생 같지는 않아요. 오늘 다윗은 세상의 인기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을 따라가고 능력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갈 때 의미 있는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인생에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어떻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내가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나는 약해요. 나는 여전히 흔들거리고 나는 여전히 뭐 사람들 눈에 그렇게 뭐 썩 별 볼 일 없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대통령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 세상 말로 세상의 그 어디에도 어떻게 해요? 주눅들지 않는 사람. 이유는 약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눅들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 아마 대통령도 와서 어떻게 주눅들 거예요. 이 사람 정체가 뭐지? 이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뭘까? 그러나 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정말 세상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므로 내 인생 내 삶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형편, 시선 이런 것에 상관없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이 남은 한 주간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